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제 마음속에 정채봉 선생님의 어른을 위한 동화 가운데 한 부분이 떠오르곤 합니다. 어느 세탁소에 새로 옷걸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가 항상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자 새 옷걸이가 헌 옷걸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이 헌 옷걸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옷걸이들을 보았는데 어떤 옷걸이들은 자기 옷걸이에 좋은 옷, 비싼 옷이 걸쳐지면 마치 자기가 높아진 것 마냥 교만해지고 거들먹거리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거든. 또 반대로 허름하고 초라한 옷이 걸려지면 마치 내 존재가 초라해진 것 마냥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옷걸이들을 많이 보았거든. 너는 항상 너의 옷걸이에 비싼 옷이 걸려지든 싸구려 옷이 걸려지든 좋은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걸려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항상 자기됨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른을 위한 정채봉님의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옷걸이에 걸쳐지는 옷에 불과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옷, 이것은 옷입니다. 내가 장로라고 하는 것, 권사나 집사라고 하는 것, 이거 다 옷걸이에 걸쳐지는 옷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딸이요 아들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으로 채우소서입니다. 앞에 우리 교회 표어가 현수막으로 붙어져 있는데요. 우리 교회 장미영 작가님, 장미영 권사님께서 작업해 주신 글씨입니다. 이 장미영 권사님이 켈리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 미술 화가이기도 하셔서 지금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굉장히 바쁘지만 어저께 뵙기는 시간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인사동에 가서 토요일날 그 바쁜 시간에 인사동에 가서 우리 장미영 권사님 작품 전시회를 보고 왔는데요. 교회에서 저 우리 장미영 권사님 뵐 때하고 전혀 다른, 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경이로운 감탄을 얻고 왔습니다. 내일까지 그 전시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미술 작품 구경하실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인사동 나들이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값은 없습니다. 그냥 가서 보시면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표어입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다는 바다의 96%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바다를 또 다시 물로 덮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받고 나니까 머리가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책을 살펴보았더니 유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열린다 성경,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유모세라는 사람이 난 목사인지 평신도인지 모릅니다.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언어 사용법이다. 그러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세계, 불의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이 어두운 세계를 덮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을 보면서 깊은 영적인 해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성경을 해석하면 그 사람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무조건 다 해석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강박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문학적인 표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성경에는 도치법도 있을 수 있고, 점층법, 점강법,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인 단어, 소재들을 사용해서 책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고 하는 말은 바다에 물이 가득 넘치는 것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 넘치는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하는 말은 바다에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날,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금년 한 해에는 주님의 영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 곳곳 어두운 곳에, 그늘지은 곳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는 그 당시에 죄악과 거짓과 위선과 폭력과 공의롭지 못함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제사장도 타락했고, 예언자들도 타락했고, 정치인도 타락했고, 경제인도 타락했고, 소위 가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남유다보다 더 악하고 더 포악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수긍해서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만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은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또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왜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예언은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의인을 높여주는 때, 이때가 반드시 있고 악인을 심판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대답이 됩니까? 우리 같으면 대답이 안 되겠잖아요. 근데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히 대답했습니다.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해석하지 못해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나갈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나갈 거야 라고 전진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말했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힘써 알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해석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4년도에 이 김광년 목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 시대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치료의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구원의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기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러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이 갈망인지를 좀 가르쳐 줄게. 나와 함께 산책을 하게나. 그리고 자기 제자를 데리고 산책을 했습니다.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러다가 더운 여름철인데 우리 다 같이 물속에 좀 들어가 보자고, 그리고는 물속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스승이 제자의 목을 콱 잡고는 물속에 콱 쳐박았습니다. 이 제자가 막 빠져나오려고 해도 선생님이 놓지 않고 물속에 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막 몸부림을 치다가 물도 먹지 않겠습니까? 죽을 것처럼 힘들어할 때 꺼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아니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해요. 자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자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가? 뭐겠습니까? 숨 쉬고 싶다. 숨 쉬고 싶은 생각 하나 외에는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갈망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지, 갈망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뢰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하나님을 정말 더 알아가는 해였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워가는 해였다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의 모습은 폭력과 거짓과 타락과 위선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박국 2장 14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11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외치던 상황과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외치던 상황이 같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8절을 보겠습니다.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리고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력입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테러입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과 증오와 원망입니다. 불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면 이 온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는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평화를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싸움을 만들고 이런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테러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지구촌 곳곳에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지경을 점점 넓히셔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프란시스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생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 얻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사실은 원래 원문대로 해석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무엇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배워가고 더 많이 닮아가려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배워가고 더 많이 닮아가려고 애쓰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물이 바다 덮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땅에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도 있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또 우리 박종희 청년은 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작정하며 1월 말에 파송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어두운 이 나라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의 슬로건, 우리 교회의 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